재밌어요? 그래, 법화경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아, 왜 대답을 못해? 그걸 뭐라고 불러? 따라하세요. 귀신. 그게 귀신이지.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또 지나가다 저 프랭카드에 뭐 희한한 사람이 사진을 하나 걸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억겁에 선근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 선근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 어떻게 생겼냐? 월도 스님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밥이 떠드는 겁니까? 월도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꽤 맑았었는데 요즘 안 맑아졌어. 요즘은 시어머니가 갑입니까? 며느리가 갑입니까? 어떻게 힘도 안 들이고 대답을 그렇게 해?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우바이 5,000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대중이 부처님의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부처님께서 법설을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삼매에 들어가 계셔. 그리고 모든 대중이 부처님으로부터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을 궁금해해서 대중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을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냐? 도대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일찍이 없었던 미증유. 전혀 이런 부분이 현상 한 번도 보인 일이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을 설법을 하셔도 이렇게까지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 그리고 삼지삼청을 했어. 3번 사리불이 나타나가지고 설해 주소서. 아니다. 설해 주십시오. 아니야. 그래서 3번을 간청을 하는데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법을 설하면 놀래서 다 기절을 하고 그들은 죄가 깊어서 그들은 전부 다 지옥 불군에 빠질 거다. 여러분 사실은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화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익혀 먹는 부분으로 쓰지만 그 불이 뭔지를 모르는 놈은 의심 없이 집었다가 뒤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 걸 모르고 성큼성큼 다가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뜨거운 부분을 덥석 잡아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경전이라는 자체는 그 근기를 충분히 알아서 내가 설명을 해줬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설하려고 하는 부분은 들으면 다 긍정적 부분으로 그게 맞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없는 부분의 보물이 될 수 있겠으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증산만자, 미쳐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알았는데라고 하는 아상에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들어서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들어서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일어나냐면 5,000명이 일어나서 5,000명, 5,000태석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라니까.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5,000명이 일어나서 싹 나갔어. 근데 그 나간 그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물러갔느냐? 재근이 깊고 무겁다. 이게 죄의 뿌리가 괜찮아요. 그냥 죄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죄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보는 부분하고 속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그 사람은 아주 착해.
근데 속이 은큼한 놈이 있어 없어? 그게 뿌리야. 보이지 않는 부분, 드러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북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가지고 뚝 떨어져서 그게 이제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30%밖에 안 돼요. 70%는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에 떠 있는 부분을 보고 산처럼 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보다 훨씬 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게 아주 적은 일부분이고 그 속에 있는 부분이 더 크다. 여기서 보면 죄라고 하는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만 그 뿌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잠겨져 있는 뿌리가 깊은, 이걸 죄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근이라는 자체가 깊고 무거워. 뭐가 그 죄근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못 살게 굴거나 그래서 업이 두터운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근이라는 자체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증산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척하는 거, 이게 죄근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인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이유 없이 그에게 고통을 주거나 하는 부분을 모아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왜 죄근이라 했을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큰 죄로 봅니다. 무명, 밟지 못한 부분이 지혜의 소유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죄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억울할 게 뭐 있어? 죄가 많으니까, 업이 많으니까 서로 태웠겠지. 업이 많으니까 곤충으로 태웠겠지. 업이 많으니까 세상은 둥근데도 불구하고 평평하다고 생각하겠지. 개미가 생각하는 세상은 평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평평한 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개미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무명이란 말이죠. 무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지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미하고 우리는 고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유식한 사람이 살기가 편안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살기가 편안합니까? 안 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지지리도 안 되면 뭐라 그래? 가슴을 쳐가면서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되는 일이 없을까? 맞아. 그걸 죄근이라 한단 말이에요. 죄근. 그게 업이란 말이죠.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과 소위 죄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 이쪽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백지 한 잔만 가리면 앞을 못 보는 지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거만해?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증산만이야. 증산만.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수조를 갖고 있고 수천억을 갖고 있고 뭐 쓰지 못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 바보야. 왜? 그건 헛손질 하다가 하는 거지. 죽고 나면 그거 가져가 못 가져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나라, 있어서 못 가져가는 나라, 지나 나라 똑같지. 제 편이 잘못됐나요? 아무리 많은 이 지구 땅덩어리 갖다 짓거라고 하더라도 못 가져가는 그놈이 그분이나 가져갈 게 없는 나 같은 사람이나
못 가져가는 건 똑같지. 그래서 못 가져가는 게 억울해요? 없어서 안 가져가는 게 억울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생각을 안 해봐. 없어서 안 가져가면 억울하진 않지. 있어서 못 가져가는 게 억울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많이 벌어놓고 못 쓰고 죽으면 그게 골치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 편하게 못 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서 못 가면, 그 억울해서 집착해서 못 가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야 되거든요. 재미있어요? 그래, 법학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가든 어쨌든 집착을 해서 못 가든 못 가면, 못 가서 가야 되잖아요.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털털 털고 그래 잘 살았다라고 가는 부분과 억울해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부분은 순리대로 가는 거잖아요. 순도야. 아, 내가 진 것만큼 내가 행한 것대로 이제 육신이 다 멸했으니 이제는 털털 그야말로 이제 그 쇠퇴했으니 이제 놔버리고 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 아주 편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못 가. 왜? 억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 가냐? 너무 많이 벌어놓고 못 쓰고 죽어도 억울하고, 너무 좋은 거 하고 헤어지는 거, 그건 못 가잖아. 황진이도 못 갔잖아. 너무 억울해. 못 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집착을 해서 못 가. 뭐 이래서 못 가든 저래서 못 가든 못 가. 못 가고 그냥 거기 머물러 갖고 이거 알고 있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아, 왜 대답을 못해? 그걸 뭐라고 불러? 따라서 해. 귀신. 그게 귀신이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귀신이 돼갖고 못 가냐고. 그래, 못 가는 게 어떤 게 못 가는 거야? 억울한 게 못 가는 거라는 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의 집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집착할 수도 있고, 재산에 집착할 수도 있고, 자식한테 집착할 수도 있고, 권력에 집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괴로울 집이야.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소위 그 이야기하는 소위 그 사성제 같은 걸 이야기할 때도 고집멸도 할 때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알지 못한,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증산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재근이 되는 겁니다. 다 알지 못했는데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재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만하잖아요. 차라리 많이 아는 사람은 안 거만해요. 안 그런가요? 차라리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부드럽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와도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대개 보면 알지도 못하는 게 폼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허세가 너무 심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허세가 많지, 진실한 사람은 사기 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설명해주고 말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만해. 오히려 아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거만할 일이 없어. 무불통지야. 그냥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다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이 깨달음, 즉 아라한과를 다 얻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과를 얻어서도 다가 아니라는 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뜸을 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증산만자, 알지 못하는데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얻지 못했어. 부처님이 진리를 다 알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난 다 알았다라고 시침 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졸업식 할 때 보면 점수 안 되는데도 졸업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졸업만 해가지고 중학교를 가면 공부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중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그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우리는 고등교육이라고 말해요. 고등교육. 보편적 부분의 교육.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상식과 어떤 그런 형식을 다 충분히 구비했다. 이걸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졸업장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아닌 걸 기라고 받아주는 분은 아니라는 게,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부분이라는 건 냉정하다는 얘기죠. 그냥 두리뭉실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니까 5,000명에서 밀려난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 아닌가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경전은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앞으로 구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경전이 아니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지. 여기 들어오는데 무슨 그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인연에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를 못 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인연이 없으면 98,000길을 돌아가게 돼 있고, 인연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선과를 진 사람만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귀가 띄지, 그 선근이 없으면 법화경 아니라 법화경 할아버지라도 귀에 띄질 않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원래 원흥사에 다녔던 분들, 원래 사막사에서 법화경을 조금 경험했던 분들, 또 저 멀리서도 법화경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좀 그 관심이 있었던 분들, 또 지나가다 저 프랭카드에 별 희한한 사람이 사진을 하나 걸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니까 법화경 뭘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온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억겁의 선근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 선근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를 한 가지 더 듭시다. 올 때 지금 이 법화경 강의를 한다고 하는 분이 보면 별 웃기지도 않는, 별 재미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데도 그래도 재미있어 해주는 거, 그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법화경을 한다고 저 창원역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 말씀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경전 부처님 말씀, 이 핵심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 가장 완벽한 그 법화경 8년이었던 걸 아침 그 엑기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은 72세에서 73세 내지는 72세에서 73세에서 80세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과정이야. 이 나이가 보면 8년이니까 열반에 드시기 전 8년, 그렇게 보면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72세 내지는 73세 정도에 설하신 경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일까? 과거의 경전들은 청년이나 중년이나 장년의 과정을 통해서 설법을 했다면, 이것은 노년의 가장 완벽한 평생의 경험의 엑기스를 이제는 뭐처럼 줘? 홍시처럼 익은,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또 다른 씨앗이 커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전이 이 경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런 경전이 있다, 여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거기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 희한한 인간이 다 나와가지고 가는 사람 발목 잡고 있다고 다 헤어져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왔잖아요. 그게 이게 대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계속 시작할 때부터 이 경전은 보살을 위한 경전이요 부처님이 혼염하는 부분이라.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부처님이 반드시 혼염을 한다 이거예요. 현실성 육신의 부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피, 부처님이 법, 니르바나, 법이 혼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인연을 설법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경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 사리불과
목련존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리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혜제일이야.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제자 사리불.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목련존자예요. 목련존자, 바로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신통력을 가장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혜를 이어받은 사리불, 신통력을 이어받은 목련존자. 이 두 분은 한 마을 사람이었다. 한 마을 사람. 한 마을에서 컸어. 이분들이 그 계급은 사성 계급 중에서 브라만 계급이었다. 브라만. 부처님의 계급은, 부처님의 속가의 계급은 크샤트리야, 무사의 계급이었어. 왕의 계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브라만의 계급이었어. 브라만의 계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종교를 대변하는 브레인, 그야말로 어떤 그런 사상적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제사장.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옛날에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별로 높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종교가 가장 높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의 계급 밑에 평민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 밑에 노예 계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브라만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이론적 배경, 세상을 사는 방법, 진리, 이 부분만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계급에 태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 계급인데, 소위 말하는 사리불과 목련존자라 한 마을 청년으로서 그와 같은 계급의 자녀들이었어요.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계급의 소유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가 뭔지 알잖아요. 어? 축제가 되면 다 돌아야 안 돌아야? 어?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냥 서로 막 그래가지고 막 환락의 밤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저 언덕에 올라가서 그들이 춤을 추고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다 봐요.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불, 앞으로 시간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들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에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이 양반들은 둘이 젊은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저 언덕백에 올라가서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그 환락의 밤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앞으로 100년 후면 뭐가 될까? 오늘 제가 그거 생각하고 왔다니까. 문산 갔다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순서가 다가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묻고 한쪽에서 답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살아가자 어딘가에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가겠지. 그냥 저 하늘에 구름이 왔다고 구름이 없어지듯 그렇게 없어져 가는 것이 그들이 모습일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다 덧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 생각만 한번 해보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님 이 법화경이 멋진 법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집에 있는 아이가 왔을까 안 왔을까, 갯돈은 언제 타야 좋지, 요즘 은행 금리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디 은행에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오가는, 현실적 부분에 욕심이 오가는 부분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갈 때 그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 우리 덧없는 인생의 허송세월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인생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진리의 스승을 찾아가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둘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자.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간 게 산자야.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스승의 문화에는 25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수행을 하죠. 진리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목련존자와 사리불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스승이 가르침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인도라고 하는 곳에는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면 업설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 이전에도 업설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업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을 중심으로 발달한 업설이 있었어요.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부분이 과보를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사고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가 성행을 했죠. 그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도 그 가르침을 줬습니다. 얘들아, 절대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남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마라. 항상 착한 마음을, 착한 행위를 해라. 우리도 요즘에 그걸 가르쳐야 안 가르쳐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종교가 다 그걸 가르치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가 한 행위를 너가 기억하고 너가 하는 행위를 쫓아서 미래를 연출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 현재의 주인공, 과거의 주인공은 나라고 보는 거고, 네가 하는 짓을 내가 알고 있어. CC카메라가 기억을 하니까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 하고. 여러분, CC카메라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지가 저를 지키는 것만 못하잖아요. CCTV가 아무리 발달을 했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완벽한 사각지대에 가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 완벽한 CC카메라를 우리는 인식하는 거, 이게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선인선과의 악인악과고 지금도 선인선과의 악인악과인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착한 놈인데도 지질이 안 되는 놈이 있고, 사람들은 정말 악하디 약하고 정말 악한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가끔은 나한테도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러 온다니까요. 스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엔 악해야 됩니다. 스님이 착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거꾸로 가르치러 와. 스님 그 말 틀렸다고. 내 주변에 악한 놈이 잘 살지 착한 놈이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다고 가르치러 오는 사람 많다니까. 진짜 있어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에게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가서 물었어요. 스승님, 당신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선인선과요, 악인 악과를 가르치시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이유가 뭐며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산자야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맞긴 맞는데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한 방향으로 흘려야 진리인 거지, 그게 갔다 왔다 지 맘대로 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속성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속성을 가졌으니까 물이지, 물이 지 맘대로 기분 좋으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면 물이 속성이 아니듯이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둘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쏘갔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재근이 무겁다는 게 바로 산자야 같은 분이에요. 가르칠 게 없는데 스승이라고 군림하는 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인생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잃을 수 없는 많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난 모르니까 딴 데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든가, 내가 모르면 내가 모르니까 큰 스님 전에 여쭈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든가, 차라리 그게 나아. 알지도 못하면서 사주팔절을 끌어내놓고 앉아가지고 그건 안 맞지. 그리고 절에서 사주팔자 흔드는 건 절도 아니야, 사실은.
원리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꼭 스님이 그걸 알아야 되느냐고. 아냐고. 진짜 그게 알아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건 그냥 확률일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삶이 궁핍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절에서 저 세속에서 하는 걸 다 갖다 끌어다가 다 쓰고 앉았는 게 오늘 우리 형편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인생이라는 예제를 함부로 ABCD로 가르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그 산자야가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딱 보고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보내봐야 스승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냐. 그래서 둘이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틀렸다. 우리는 적어도 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100년, 200년이 지내도 변함이 없는 부분에 진실한 부분이 삶을 원하는데 그 진실한 삶이 답을 구할 수 없으니 돌아가자. 그래서 둘이 하산을 합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그 마을이 크니까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 갈림길에 서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는 그 친구라는 노래 있죠. 요즘 그 조그마한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있대. 돈보다 친구가 좋고, 보약 같은 친구. 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보약 같은 친구야 이 둘은. 우리는 각각 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도 추구하는 게 같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가지고도 서로 이를 갈고 앉아서 인수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둘은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둘이 갈림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우린 절대 포기하는 건 아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만큼으로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각자 돌아가지만 우리 어떤 그런 소위 진리를 충족시킬 만한 스승이 나타나거든 우리 서로 연락해서 반드시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련존자는 목련존자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리불은 사리불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중에 사리불의 눈에 아주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 어떻게 생겼냐? 월도 스님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아니 이거는 내가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또 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세기를 박지만 비유컨대 그래서 아주 머리를 파르스름하게 깎고 바루를 하나 들고 황색 가사를 두르고 아주 걸음을 걷는데 아주 우위가 적정해. 너무너무 멋져.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고요해지면 그 사람의 발걸음이 혼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의 수행자가 들어와요. 사리불을 볼 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요즘처럼 아이돌을 찾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스님들 중에서도 보자마자 맑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죠? 맑은 스님들,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내가 옛날에 꽤 맑았었는데 요즘 안 맑아졌어. 정말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편안한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아주 유의가 적정한 그런 스님을 하나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 모습에 반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멋스러워서 그를 쫓아갑니다. 여보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마성비구가 가사를 두르고 머리를 파스름에 깎고 바루를 들고 이렇게 가다가 사리불이니까 돌아봐요. 날 부르십니까? 예, 그렇소. 당신 도대체 뭐를 하는 사람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묻소? 당신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편안한 눈빛을 가졌고 아주 우위가 적정한데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마성비구라는 사람이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다. 내 스승은 서가모니요. 나는 그분에게 출가를 한 사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스승은 당신한테 뭘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성비구가 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신에게 스승에게 배운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법계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각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없는 깨달음. 그에게는 가서 물으면 무불통지 모르는 게 없다 이거예요. 편안하다 이거예요. 다 아니까. 모르니까 불편한 거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스님이 요즘 얼굴이 안 편하십니다. 얼마나 깝깝하면 얼굴이 안 편하겠어. 모든 걸 다 알면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한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이거죠. 맞아. 근데 내 스승은 걸림이 없는 그런 완벽한 깨달음의 소유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당신이 아무리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어도 당신 스승이 당신한테 한마디라도 뭐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뭐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면이라 아불대삼 상작 여시설이라.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법 종연생이야. 이 세상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제법 인연, 제법 종연생이야. 인연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져. 인연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월도 스님이 밥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떠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떠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들겠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으니까 떠드는데, 밥이 떠드는 겁니까? 월도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 그러면 밥을 먹은 게 나만 먹었냐고요. 나 아닌 사람도 밥 먹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밥을 먹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또 내가 밥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옛날에 그래도 이 법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으니까 떠드는 거지, 못 들었으면 떠들어요 못 떠들어요? 그러면 옛날에 떠들어준 분을 내가 지금 다시 대신해서 떠드는 겁니까? 내가 떠드는 겁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 원인을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 보면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전해지고 기록되고 기록되어서 연결되어진 부분이, 오늘도 밥을 안 먹었으면 그걸 먼 어떤 인연을 통해서든지 들었던 내가 그 부분을 통해서 밥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뱉어내고 있고 듣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인연이라는 거죠. 모든 부분이 조합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완성되어졌을 때 세상을 살아 움직이는 제법 종연생이야. 그렇게 나는 거야. 제법 종연멸이라. 인연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 독자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진리도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도 없고 그런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라. 인연이라.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아불대삼은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항상 여시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자기가 원했던 진리를 그대로 딱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표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부분이기보다는 사는 거잖아. 그냥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지만, 세상의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구절 하나가 들어오면요 그냥 세상을 다 하던 것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의문점이 막혀있다, 그 의문 하나가 터지면 우주를 다 하던 것처럼 행복하듯이 사리부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성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님, 저를 데리고 부처님에게 안내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성비구가 사리부를 데리고 부처님에게 갑니다.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소개를 해요.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인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달라. 뭐냐? 선인선과의 악인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 난 바로 전에 내 스승한테도 그걸 물어보고 왔는데 답을 못 하더라.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에게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뭐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걸림없이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한 그루에 나무가 있다고 치자.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려고 있다고 치자. 이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지만 그 열매가 완벽하게 익기 전에는 떫고 쓰듯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좋은 일이 결과가 맺혀지기 전까지는 쓰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일이 쓰고 그렇게 떫을 수 있듯이 다 익기 전에는 그런 것이다. 착함의 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땐 그 결과는 항상 달고 맛있는 결과의 인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악한 행위를 통한 결과가 잘 되는 경우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독을 품은 과일이 있다고 치자. 그 과일은 반드시 익었을 때는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그 과일이 다 익기 전에는 달고 맛있을 수도 있다. 풋과일이었을 땐 아직 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달게 느낄 수도 있고 맛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과일이 익었을 때는 먹고 죽는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한순간만 보지 말고 그 끝을 볼 줄 아는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모셨던 이대중정 스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큰 스님이 비유를 뭘로 하셨냐면 농사를 지신 분이니까 제가 모셨던 이대중이 농사 지셨던 분이에요. 평생 농사를 지셨던 분이니까 비유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지게의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게에 짐을 실어보자. 80kg를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1kg를 더 얹으면 엎어진다. 근데 그가 70kg를 지거나 60kg를 지거나 79kg를 졌을 때까지는 그는 아무 이상이 없다. 거기에 한 짐을 더 엎었을 때는 그는 엎어질 수밖에 없다. 재가 꽉 차면 엎어진다. 재가 꽉 차기 전에 움직이는 부분을 결과라고 보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부분이 악우가 차고 나면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착함도 그 결과가 꽉 찼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필요한 부분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악한 거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그래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사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선이에요. 보살도. 보살도란 말이죠. 보살도가 우선이야. 그래서 선도중생 후성불. 선도중생 후성불.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중생으로서 착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성불을 해.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성불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 착한 것부터 가르친단 말이죠. 응? 그럼 육바라밀의 첫째도 보시잖아요. 내 거 덜어주는 마음이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보시야 보시.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걸 줘야 돼?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보시는 십시일반에 밥 한 그릇으로서
배를 채워야 되는데 한 숟갈을 떠서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그 행위가 가장 가치 있는 보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생각해 보세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눈이 벌겋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배고픈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보살도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자미득도 선두타. 소위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도를 얻어, 그리고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져야 돼. 이게 열반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부처님 전에 그 사리불이 물어서 거기서 이제 답을 얻는 거. 아, 맞다. 이 말씀이라면 정확한.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목련존자를 불러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들은 이미 과거세에 나와 아주 깊은 인연에 나와 함께 도를 닦았었던 내 제자로서 함께 공부했던 너희들이었는데 잠깐 동안 법문하는 동안에 딴 생각에 빠졌었다 이거야. 에? 과거세에 잠깐 동안 딴 생각에 빠지더니 이번 생에 와가지고 어디로 돌아갔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산자의 문화에 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이제서 나제를 찾아왔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 경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 분위기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인연이 아니고 억겁의 인연이 무르익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 어조되는 부분은 없다. 우연인 듯 필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아직 증득하지 못했으면서 이미 증득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물이 있어서 머무를 수 없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된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마음이 똑같아야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스님 앞에서는 아주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는 일을 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그냥 스님 저 이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나아. 그냥 앞에서는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입을 삐죽삐죽 내밀고 앉아가지고 그래 가는 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아.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익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아니면 줘도 안 가져가야 돼. 부처님 이 도량에서만큼은.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건 바보가 취하는 거야. 여기서는 마음을 얼마만큼 청정하게 쓰느냐,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정성으로 정말 진실되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남는 장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심는 곳이냐? 진실의 씨앗을 심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씨앗.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차라리 스님이 마음에 안 들면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게 나아.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총무원장 스님한테 가서 주지 바꿔달라 그러면 돼. 우리 주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나는 거야. 겉에서는 막 우리 스님 잘한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 실수는 안 하잖아. 에? 그 여기에 뭔 그런 이해타산이 많다고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사냐고. 솔직하게 서로 소통하고 살아도 짧은 게 인생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알고 모름이라는 자체가 선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선이고, 알면 안다고 말하는 게 선이야. 그게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그게 악이 될 수 있는 거고,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이 중생이 불쌍한 중생이냐면, 내가 그려놓은 덫에 내가 다 치는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설명을 한번 했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를 안 봤으면 소뚜껑 보고 놀랄 일이 없어. 그 자라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 아상이라는 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게 생기니까 놀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본인이 습관되어진, 본인이 치어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시어머니 흉을 왜 봐요? 친정어머니하고 비교하니까 흉을 보는 거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고 친정어머니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어머니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옛날에는 엄청 달랐어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엄청 다르면 안 살아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갑입니까? 며느리가 갑입니까? 어떻게 힘도 안 들이고 대답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시대가 이만큼 많이 바뀌었어. 시대가.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아상이 갇혀 있기 때문에 흉볼 거리가 생겨요. 그는 그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는 그대로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아주 세련된 시어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들으며 우리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할래요. 그럼 내가 거기다 뭐라는 줄 알아? 꿈 깨셔 놓고 살림. 그 왜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딸은 막 해도 되고 며느리는 살살 해야 된다. 딸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며느리한테는 100% 물어보고 해야 된다. 딸은 내 새끼고 딸은 내 새끼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뭔 줄 알아요? 옛날에는 시어머니인데 요즘은 따라서 해서 고문이야. 그럼 시어머니하고 고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옛날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해도 됐었는데 요즘엔 시어머니가 못 사는 세상이야. 다 고문이야. 고문은 뭐가 고문이냐면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게 고문이야. 그걸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읽은 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자식에게 괄세를 당하고 살잖아요. 안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난 뭐 이렇게 내가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돈을 좋아하세요. 돈이 편리성을 아니까. 그 옛날에 조금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용돈을 몇 번 드리면 스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너 써라. 네가 스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안 받으세요. 근데 연세가 조금 들어가시니까 주면 얼른 받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마음이 솔직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많은 돈도 아니지만 그 돈을 이렇게 드리면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그 돈 전부 다 며느리 주는 거예요. 왜 며느리를 주나 그랬더니 백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야. 날이면 날마다 눈 뜨고 봐야 되는 사람한테 눈치 덜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살더라고요. 지혜롭다. 시대가 변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는 그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에겐 세상이 괴로워요. 그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의 현상에 부응할 수 있는 분, 적응할 수 있는 분,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세요. 그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그게 내가 판 무덤에
내 스스로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이 될 수 있고 알미라고 하는 자체는 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선악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악한 짓과 이런 부분이 아닌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악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고,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혜롭다. 그래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삶의 방법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삶을 선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된 거 아닌가요? 뭐 사실은 책을 읽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막 진도로 안 나가면 되게 미안한 거야. 본전도 안 주고 또 시간 때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